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이번에 또 설날도 있어서 성경 통독하느라고 좀 힘들었죠? 이번 주 성경 퀴즈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바로 넣기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 문제는 민수기 36장 13절 말씀이었어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땡땡땡땡땡이니라 였는데 여기에 들어갈 맞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볼게요. 정답은 계명과 규례였어요. 우리 친구들 민수기 36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민수기 36장 13절 말씀. 두 번째 퀴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땡땡에 새기고 신명기 6장 6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땡땡은 무엇이었을까요? 짠! 마음이었어요. 자,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6절 말씀이었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땡땡땡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여기 세 글자의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네, 정답은 바로 선지자였어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땡땡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조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편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이었는데요. 이 땡땡 안에 들어갈 말을 떼보겠습니다. 바로 묵상이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땡땡을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땡땡이라는 두 글자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네, 정답은 바로 산지였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한 번 더 읽어줄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친구들 이렇게 5문제 같이 풀어봤는데 우리 친구들 문제 다 맞췄나요? 우리 친구들 지금 성경 통독하는 기간이라서 이제 문제도 풀고 또 말씀 파일도 듣고 또 성경책도 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사순절이 시작하니까 더욱더 힘내서 말씀 잘 읽고 완독까지 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들이 기도할게요. 자, 우리 어린이 하늘생명 친구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하늘생명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성경 열심히 잘 읽었죠? 네, 혹시 지난주 이야기 기억하나요? 전도사님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이야기? 네, 저번 주에 저희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었고 그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다음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 이야기도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백성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맞아요? 네네, 목사님 맞습니다. 네, 맞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요. 이제 그 이후가 문제였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 전도사님이 질문한 거를 제가 한번 먼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성경을 좀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쎄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그리고 막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기도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셨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잠언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안 들을 경우 우리를 꾸짖으시고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징계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잘못했을 때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뉘우쳐야 돼, 그래서 이런 벌을 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 그 맞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에 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그런 나라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징계를 받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난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혼나봤을 텐데 전도사님은 그렇게 혼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부끄러운데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께 잘못을 하면 혼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초리로 맞았어요. 저도 맞은 적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그냥 이렇게 손으로 싹싹싹 빌면서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막 맞고 그랬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도 잘못했어요 했던 것 같은데 그 잘못했어요 얘기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줄 사람들을 중간중간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사? 네네네. 근데 그 사사기 1장에서 16장의 내용을 보면 사사들이 12명이 나와요. 그래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 부아,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네. 12명이나 등장하게 되지요. 너무 많아서 자막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막 처리. 너무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삼손은 너무 유명해서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기드온도 좀 유명하지만 기드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네, 기드온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기드온의 300용사인데요. 히브리어로 기드온은 그 기드온이 바알을 이렇게 부숴버리고 베어버려서 그런지 뜻 자체가 칼로 베어버리다, 부숴버리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 원래 기드온이 엄청 강한 용사일 거다, 힘센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고요. 므낫세 지파라고 했었던 그 지파에 매우 약한 집안의 또 막내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원래는 진짜 이렇게 약하고 좀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때 밀을 숨겨서 타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 이거 보니까 약간 그거 생각나요. 제가 런닝맨 좀 좋아하는데 런닝맨에 이제 그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 그리고 호랑이한테 좀 자주 당하는, 제가 어떤 영상 봤는데 벌칙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또 이광수. 네, 이광수 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종국이 나타나면 좀 이렇게 무서워하는 약간 그런 장면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겁이 많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안심해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힘을 내가지고 바알 제단을 파괴해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고 여기 써 있는데, 그런데 친구들 중에 바알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바알이 뭐예요? 아, 바알은 여기 뒤에 나오는 이미지처럼 이렇게 나무로 조각된 어떤 신상이에요. 신상이에요. 그러면 가짜 신? 네, 가짜 신이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우상이라고도 부르죠. 네네. 네. 그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을 내게 된 이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들과 싸우게 되는데요. 그때 300명의 용사들과 같이 싸우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0명으로 그 많은 사람들과 싸우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 300명하고 수만 명 싸우는 게 가늠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비유는 안 맞는데, 여러분들 학교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교생하고 혼자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못 이기거든요? 전사님 이길 수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제가 또 오늘은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봤더니 너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 라는 하나님의 그 능력 같은 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네. 그러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그 300명을 어떻게 선발하신 거예요? 어떻게 선발하셨는지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지금 제 뒤로 영상이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이 영상처럼 또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병사들을 이제 300명 뽑을 때 물가로 데리고 가셔서 좀 물을 마셔보라고, 쉽게 말하면 물 마셔봐 했을 때 이렇게 뭐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이 있고, 물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대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디 쪽에 300명이었게요? 어디게요? 글쎄요. 후자가 아닐까요? 네, 얼굴을 이렇게 개울가에다 대고 마신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이 300명과 함께 미디안을 싸워서 이기게 된 거네요. 네, 맞아요. 미디안하고 싸울 때 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이겼는데, 그냥 가서 창하고 칼, 뭐 방패, 활 이런 것만 해서 이긴 게 아니라요, 횃불을 들고 갔어요. 횃불을 들고 가서 이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또 깨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자다가 이게 뭐야, 막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놀라서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서로 누가 뭐 우리 편인지 나쁜 편인지 모르니까 싸우다가 그렇게 해서 뭐 이겼대요. 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결국은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미디안 백성을 물리쳤다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하고 살고, 그 다음에 뭐 사사들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으면서도 또 그 사람들이 죽으면 또 안 듣는 것 같고, 계속 이게 반복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쭉 반복이 돼서 사무엘 시대까지 이어졌었대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있을 때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근데 사무엘도 둘 아들이 있거든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사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죽으면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사사시대 또 그 후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무엇이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성경을 보면서 알아가는 우리 하늘생명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그럼 우리 이제 인사하도록 할까요?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